인생을 살다 보면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적을 기대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는 기적을 경험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을 나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적의 씨앗이요, 또한 기적은 문제를 일으킬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삶 속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 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고 날은 차차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벳세다 출신이요, 나다나엘을 인도한 주님의 제자고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믿음이 좋은 인물 아닙니까? 이 빌립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빌립,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좀 알아보고 싶구나. 그럴 때 여러분, 빌립의 답은 어떤 답이었습니까? 정답이었을까요? 오답이었을까요? 오답이 나왔습니다. 빌립은 지금 인간의 생각을 합니다. 빌립은 수학적으로 머리가 아마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암산을 잘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은 자기의 그 수학적인 실력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의 그 가치가 있어야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만이 이 모든 무리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빌립의 대답은 참으로 현실적인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조금씩만 먹인다라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곳에 식당이 있습니까?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백화점이 있습니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무슨 백화점이 있었겠어요? 자, 어쨌든 지금 빌립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는 또 계산적인 방법으로는 먹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벳세다 들녘에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지금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을 때, 빌립에게 물었던 것처럼 물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적인 수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이 사람이 먹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계산을 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수학적인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산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계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계산법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법은 1 플러스 1은 2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1 플러스 1은 5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소 한 마리가 짐을 끄는데 2톤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2마리가 끌게 되면 4톤을 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소 2마리가 여러분 함께 이제 짐을 싣게 되면 몇 톤을 끌 수 있냐면 8톤까지 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법은 4톤을 끌어야 맞아요. 그런데 둘이 합하니까 8톤을 끌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이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시킬 때 모든 일꾼들에게 정량의 품삯을 주겠다, 당시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대부분 아침에도 왔지만 정오에도 오고 오후에도 오고 또 일이 끝나기 직전에도 와서 일을 했습니다. 주인은 직전에 온 일꾼에게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다른 일꾼들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품삯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에 온 일꾼은 기분이 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 주인은 아침에 온 사람이나 또는 해질녘 일이 다 끝날 무렵에 오는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나눠준단 말인가? 여러분,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인간의 계산법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은 아침에 일찍이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또 일이 다 끝나기 직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산법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하고 또한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계산법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산법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가 셈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계산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계산법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부유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짧은 생애 속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혈액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속극에나 나오는 혈액암을 앓고 야 이제는 죽었구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도 깨끗이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원로 목사님, 나정대 목사님도 병원 의사는 희망이 없다라고 했어요.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계산법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능히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적의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과 달리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빌립이 내놓은 답을 하지 않고 다른 답을 내어놓습니다. 자,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자
군중 속으로, 그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먹기 위해서 싸온 도시락이에요. 정말 미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에게 이 도시락이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서 9절에 안드레가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이 과연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답은 100점 만점 중에 80점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답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창출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5,000명쯤 되더라 이들을 앉게 하라. 그리고 11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사 기도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다 배부름을 얻고 13절에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미천은 안드레에게 이끌려온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기적의 미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을 주님께 드릴 때 그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가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적은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 지식, 내 건강, 내 물질, 내 마음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안드레와 같은 제자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군중에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처럼,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내 것을 드릴 때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66권 말씀을 보게 되면 기적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간이 써놓은 것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나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출애굽의 역사도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도 기적의 역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기적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의 여러분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는 것도 기적의 역사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여러분 고치는 사건도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다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극적인 장면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통해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구걸하는 그 거지를 하나 만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일으키는 사건이 놀라운 기적인데 어떻게 일으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럴 때 일어났습니다. 걷고 뛰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드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막 드리려고 해요. 주님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것이 작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드리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 요한이 안진뱅이 이 거지에게 준 거 뭡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드리려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건강이나 물질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믿음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모델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위대한 신앙인들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횟수가 얼마인지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한 횟수가, 예수님과 지금 내가 동행한 횟수가 몇 년인가를 곰곰이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산 세월이 과연 몇 번이고 몇 년인가를 우리가 세어볼 때 진정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주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골리앗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환경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